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이들 알려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니까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이 질문은 이렇게 구원에 관련되어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교사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답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다시 가서요. 율법 교사는요. 흔히 성경에서 이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요.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악한 질문입니다. 이 시험은요.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테스트의 개념으로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혹의 개념으로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유혹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 했을 때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하고요.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영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마 그 마음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맞는 대답이다. 근데 행하라고.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혹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율법 교사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요, 많은 지금 그 상태에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 자인지를 좀 나타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요. 자신을 옳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 자체, 이 질문에 정말 아주 대답을 잘해서 함께 물이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정말 잘 대답했구나 하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인기,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자 하는 아주 불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했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겸손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한다.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지. 나 이만큼 헌금 많이 해. 나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나는 하루에 얼마씩 말씀을 읽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해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겸손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나 이만큼 하고 있다. 나 이만큼 헌금하고 있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러이러하게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또 이것을 영상으로 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외식하는 교회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정말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의무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율법 교사에게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와 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참 너의 대답이 맞다고 그러면서 이 율법 교사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얼핏 보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구나.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면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구원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중요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나서 죽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어떤 누구다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그 네 사람 중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마귀를 말하죠. 마귀 사탄은요 언제든지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표현하면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반 죽어놓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죽음 가운데 인도하고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비유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행동을 굉장히 많이 두각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가는 그 길목은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그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사장들 그리고 고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 그 길 중간에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강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죽이고 아니면 그들을 폭행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잘 못 가는, 왜냐하면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가면 이 말씀만 보면 사실은 어쩌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제사장은요 그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정결함 때문에 원래 죽은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들이 만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보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싫어서 나쁜 사람이라서 저 죽은 사람 그냥 보고 지나간 어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그 사람으로 보고 가까이 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이 율법 교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의 행동은요. 그들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행동을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칭찬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꿈꾸신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너무 힘들어, 불편해 하면서 멀리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그 사람에게 무관심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요, 너희 좋은 일 많이 해, 착한 일 많이 해, 교회에서 많이 무슨 어떤 좋은 일을 행사할 때 많이 설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봤을 때 저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났던 그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는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만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떠나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분들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정말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품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저 죽어가는 자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여러분, 내 이웃은요, 믿음 좋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그 믿음의 행위는요,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예수님 꿈꾸신 교회가 정말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꿈꾸신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건요, NGO 단체에서 다 합니다. 세상에 NGO 단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하는 데 도구로, 또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주위에 계시다라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분을 정말 전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다시 살리는 일에 감당하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웃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값없이 정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 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기도와 또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 가운데 또 이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